오늘도 주의 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삶의 자리 속에 꿈이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꿈을 갖습니다. 꿈 있는 사람은 아무리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꿈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망이요 꿈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꿈찾기를 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 앞에는 광야길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려 40년 동안. 하지만 가나안이란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모든 역경을 하나하나 다 이겨내고 가나안 땅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하나하나의 일들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꿈이 하나로 하나님 나라라는 꿈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소망, 하나님 나라의 꿈을 품고 그 소망에 사로잡혀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하나님의 꿈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꿈을 마음속에 품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중환자들이 고침을 받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삶을 회복하게 되고 인생을 자포자기했던 사람들에게 삶의 의미가 발견됨으로 말미암아 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됩니다. 예수를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새로운 생명을 받습니다. 이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잇대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요. 하지만요, 세상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해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의 그 꿈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꿈이 사라졌다라고 여기는 그 상실의 현장인 십자가의 그 자리 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꿈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은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입니다. 이 부활 사건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예수님의 꿈이 다시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게 되었고 현재 우리는 그 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꿈꾸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소망이 바로 나의 소망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땀 흘려서 일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꿈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땀 흘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기 위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땀을 흘리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만이 하나님의 꿈을, 예수님의 그 꿈을 아름답게 읽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도 많이 듣습니다. 아주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듣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끊임없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는 것들입니다.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설교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묵상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들은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좀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들은 우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좀 더 밝아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눈물을 닦아주는 그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되 그 말씀을 듣기만 하기 때문입니다. 들은 말씀을 내 삶으로 성육화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말세의 징조에 대한 부분을 여러 차례 여러 부분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증거들을 여러 가지 기술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교만하고 무정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열거하는데 저의 눈에 확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말세의 증거로 저의 눈에 확 들어온 그 말세의 징조가 무엇인가 하면 쌓아나오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는 그러한 말세의 징조입니다. 요즘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면 정말 사납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나워졌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를 한번 건드려 봐. 내가 누군가를 맛보게 할 거야 라고 준비를 하는 양 사나운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지금은 총선 기간으로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백성들은 양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서로에게 사나운 말들, 험한 말, 막말을 늘어놓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승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말이든 다 퍼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표에만 관심이 있는 양진영의 백성들과 양진영의 후보자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참 사납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나운 이면을 들여다보면 인간의 욕망이란 자리가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욕망, 쾌락이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를 배려하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기의 만족과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여전히 행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익된 일이라면 타자의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유익된 일을 반드시 실현코자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점점 세상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는 세상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모습이 반드시 세상의 전유물로만 여겨지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솔직한 시면 속에 담겨져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사나워지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에 더 사랑을 품고 쾌락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듣는 것과 함께 들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은 시작이고요. 그 말씀을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순종입니다. 들음과 행함은 함께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요체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멋진 표현을 하셨습니다. 말씀은 손과 발의 언어로 번역될 때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
말씀은 손과 발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질 때 그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들음에서 행함으로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내 손과 발로 그 말씀을 언어화하고 그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다른 타자를 향해서 내 손과 발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여하셨습니다. 마침 그때 술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낭패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인들에게 야, 물을 떠와라, 그리고 항아리에게 물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하인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이 물을 떨어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다시 말하면 이 잔치를 총책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물을 갖다 줘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게 됩니다. 그때 그동안 맛보지 못했던 명품 포도주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잔치집은 최고의 기쁨의 자리로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물이 포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 없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물을 떠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손과 발로 물을 떠서 항아리 아기까지 채우는 그 행함을 우리의 삶 속에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성스럽게 삶으로 번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그곳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너무나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이 내 귓전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동안 여러분이 삶 가운데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속에 수없이 많은 말씀이 있었고, 내 손과 발을 살려내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는 그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엄청난 많은 말씀 중에서 단 10분의 1 정도, 아니 100분의 1 정도, 1000분의 1 정도의 말씀을 내가 삶을 통해서 실현하고 살았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은 성인 군자 소리를 듣고도 남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들은 그 수많은 말씀이 손과 발을 통해서 번역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귓전에만 맴돌지 그것이 내 삶의 능력으로 드러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것을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울의 비유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거울 앞에 자신을 비춥니다. 자기 얼굴을 비추면서 야, 잘생겼구나, 야, 잘생겼구나 하고 감탄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매무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헝클어진 머리를 다시금 빗어 넘깁니다. 그리고 넌 할 수 있어, 오늘 넌 승리할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용기를 줍니다. 이것이 바로 거울의 용도입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고 나긴 보는데 보기 전의 모습과 보고 난 후의 모습이 동일하다면 거울을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거울을 본다라는 것은 나를 점검하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가기 위함이 그 속에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을 신앙이란 거울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거울에 비춰보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때 묻은 죄성, 그것이 있다면 닦아내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면서 부끄럽고 추한 일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그것을 닦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그 과정,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의 삶이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경건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과 발로 번역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건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내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첫 번째 26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 혀를 재갈 물리는 사람이다. 내 혀에 재갈을 물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입니다. 26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내 기분대로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기분대로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는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살리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난 널 사랑해,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고마워, 감사해, 축복해, 이런 말들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말들입니다. 반면에 너 왜 그러니?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참 실망이다. 너만 잘났냐? 나도 잘났어. 다 너 좋으라고 하는 말들이야 라면서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말할 때에 상대방의 영혼을 죽이는 말들이 있단 말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면 살리는 말을 해야 됩니다. 살리는 말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환대하는 말입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는 거 받아들이는 말이 바로 살리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이러한 살리는 언어가 풍성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입술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을 죽이는 말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행여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함부로 내뱉은 그 말로 말미암아 타인이 나로 말미암아 나의 언어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 내가 그러한 적이 있다라고 여긴다면 이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믿는 나는 될 수 있으면 나의 입술을 통해 상대방을 미소 짓게 하기를 원합니다. 내 언어를 다스려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경건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딸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았나 봅니다. 그 딸은 유난히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도 세고 정말 키우기가 힘든 아이였습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는 항상 잔소리를 해야만이, 그리고 야단치는 일을 해야만이 아이가 조금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딸이 중학교에 들어가서니까 이 반항이 굉장히 노골적으로 반항을 하는 것입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딸을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속에 주시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딸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너는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고 말하니까 이 집사님께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딸 아이를 바르게 잘 키우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후에 지금까지 내가 딸을 바르고 잘 키우려고 애쓰고 노력한 것이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딸아이에게 계속 야단치고 잔소리하고 싸우고 관계가 깨어지고 걱정하고 낙심하는 것이 어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아이를 진짜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아이를 길러보자 라고 결단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우리 자녀를
양육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고 제 자녀를 양육해 보겠습니다. 그 딸 아이를 정말 예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딸 아이를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아이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아이의 성품과 그 기질이 나와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순종적이어서 키우는 일은 잘하지만 스스로 하는 일을 잘하지 못하던 나의 모습과는 정반대로 딸은 매우 적극적이고 창의적이어서 누가 시키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어찌보면 고집스러운 아이였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집사님은 더 이상 그때부터 자녀에게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이것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에 무슨 일을 시키고 싶으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딸에게 이 일을 좀 시키고 싶은데 이 일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님 해주세요. 스스로 결심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말을 하는 도중에 은근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했지만 지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했을 때 섣불리 야단치지 않고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이 딸 아이를 어떻게 키우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지혜를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물을 때에 놀라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적도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흐뭇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아이가 고등학교를 들어가야 되는 그 입시 과정 중에 있었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딸아이가 엄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에게 일주일만 시간 달라고, 내가 일주일 동안 좀 놀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때 같으면 어림도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 중요한 시간에 그렇게 놀 수 있느냐고 야단을 칠 것인데 성령님께서 딸 아이의 손을 들어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그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해라 라고 허락합니다. 기쁨의 허락이 아니라 마음속에 부담감이 있지만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라니까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합니다. 딸아이는요, 방에서 뒹굴고 늦잠 자고 친구 만나고 게임하고 이런 일에 온종일을 허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것들이지요. 그런데요, 참고 참다가 닷새째에는 진짜 폭발할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내하면서 금식 기도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째 되는 날에 딸이 외출하면서 돌아오면서 엄마를 위해서 예쁜 티셔츠를 하나 사왔더랍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엄마는 나를 3번 놀라게 했어요. 일주일 동안 마음대로 놀고 싶다고 했을 때 허락해 주셔서 놀랐고, 화내고 잔소리 퍼붓지 않아서 놀랐고, 공부 얘기 한 번 안 해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엄마, 나를 믿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가 정신없이 놀았으니 이제부터 열공 모드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더랍니다. 일주일 동안 딸이 엄마를 시험한 것이지요. 그리고는 아이가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집사님은 만약 닷새째 되는 날에 내가 화를 참지 못하고 내 입술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그 말을 했다면 이 아이는 전혀 이러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을 텐데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제어해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우리 자녀가 은혜의 자녀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눈물로 간증하는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잔소리가 우리 자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분 내키는 대로 쏟아붓는 말이 우리 인생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잠잠히 인내하면서 상대방을 헤아리는 따스한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살린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경건의 사람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땀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보기로 원합니다. 2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게 되면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
이것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 고아와 과부를 돌보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바라보지 못하고 그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땀방울이 없다면 우리는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선 거룩을 말합니다. 그래서 왠지 부자연스럽기도 느끼고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만 여러분,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건은 한마디로 어려운 이들을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경건의 삶입니다. 연약한 이들을 복두도 일으켜주고 일거러진 사람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주고 연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러니까 경건은 추상적인 단어가 될 수 없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단어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삶을 온전히 살았던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 목사님이십니다. 조지 뮬러가 고아들을 돌봐야겠다라고 결심했을 때에 그의 호주머니에는 미화 1달러밖에 없었습니다. 1불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가 고아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약 700만 불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주머니에 1불밖에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그래서 기도하니까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아원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고 후에는 5개의 빌딩에 2,000명의 고아를 돌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처음 고아원에 이 고아들이 300명 정도 되었을 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는 시가 되었는데요, 보일러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 당시에 보일러를 고치려면 한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그렇게 놔두면 안 되니까 보일러 수리를 미룰 수 없어서 아이들이 지금 북풍의 추운 냉기를 버텨내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미룰 수가 없어서 수리공을 부르고 기도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이 수리공들은요, 이 추위에 보일러를 고치라고 한 일주일 정도를 고쳐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고쳐 하면서 불평불평하면서 그들이 이 고아원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기도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고아들을 기르게 하신 고아의 아버지 하나님, 제가 생각하기에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북풍 대신 남풍이 불게 해주셔서 공사 동안만이라도 따뜻한 일기를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입니까? 이 뮬러가 기도를 마치고 난 후에 밖으로 나오는데 그 매서운 북풍이 바뀌는 것입니다. 따스한 남풍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보일러 공들이 이 모습을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고 그날 밤새도록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루 동안에 그 모든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만나면 때론 외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돕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도울 때는 내가 행동을 해야 되고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힘들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근슬쩍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일을 왜 잘 돌보지 못했느냐고 때로는 그와 관계된 사람들을 질시하고 때로는 국가를 향해서 비난을 퍼붓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내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에게 정말로 엄청난 일을 필요로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정성, 작은 기도, 내 마음이 그를 향해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간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사람이 정말 아름다울 때는 땀을 흘릴 때입니다.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땀을 흘리는 그 현장은
정말 아름다운 현장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연약한 것, 지극히 돌봄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합니까? 주님께 정말로 아름다움을 드리길 원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줄일 때 떡 한 조각을 내어주는 것, 목마를 때 마실 물 한 컵을 주는 것,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외면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돌보아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번역되어서 연약한 자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미소짓게 만드는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의 모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북보가족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후에 부활을 경험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부활을 경험한 우리, 부활을 심장에 품고 부활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진정한 경건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향해서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는 것, 상대방을 미소짓게 하는 것, 이러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나에게 충만하다면 그 기쁨을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행한 것, 그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네가 행한 그 하나의 작은 것,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한 것이다. 말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신앙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작은 자를 향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미소 지어주고 그들을 통해서 함께 미소를 머금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